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배웠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성도는 이제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실된 말과 절제된 감정과 그리고 새로워진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과 덕을 세우는 말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오늘 아침에 볼 이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 연장선상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볼 텐데요.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 마음 아파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는 왜 그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 여러분 이제 뭔진 잘 아시죠?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인의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녀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날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책임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인치신, 그렇게 도장 찍어주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사도의 당부인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는가? 언제 슬퍼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받는 것을 보실 때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1절에서 나열한 것은 6가지예요.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악의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다룰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6가지가 어떻게 묶이느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돼서 말로 드러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 6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공통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어떤 작은 불만이나 서운함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분노로 커지고 결국 말과 행동으로 터져나와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부터 뽑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할까요? 32절 말씀이 이제 해야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함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함이고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용서는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정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시면 31절에 이 파괴적인 것들과 32절에 이 세우는 것들 사이에 정확히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 31절 말씀. 그 31절에 있는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그 실천을 하라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32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뭐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상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용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그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그 용서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목 사역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용서의 능력은 그러므로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가 원천입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바로 그 크고 완전한 용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기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서운함과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공동체를 상처내기 전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함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용서하시는 바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바로 이 일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의 울타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